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어떻게 시험 받으셨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동안 잘 들어주시고 잘 따라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이 만일은 넘어갑니다. 사실은 제가 이 계시의 이 부분을 요만큼밖에 깨닫지 못해서 이만큼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이 기록된 말씀에서 얼마나 무궁한지 모릅니다. 2000년 동안 성경을 주석하고 설교해도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한번. 이 말씀이 풍성하게 열려져야 교회도 살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 부분이 다 삽니다. 이 계시가 밝지 못하면, 말씀이 밝지 못하면 우리도 변하지도 못하고 교회도 다 망가지고요. 세상도 다 망가집니다. 그것을 아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 게으르지 말았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요 레슨비를 많이 치렀습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쉽게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레슨비 많이 치렀다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서 오늘 이 만일은 넘어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맥시벌 예화를 아시죠? 이 벌 중에 이 맥시벌이 다른 나비의 유충에다가 자기 알을 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알이 그 나비의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나중에 나올 때는 그 나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맥시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는 우리의 신앙에 어떤 것이라도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다 빨아먹고 나중에는 이 악한 그 모습으로 나오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저보다도 더 깊이 깨달아서 정말 이 악한 것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라서 이렇게 깨닫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속는 겁니다. 목사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지. 우리 지난 시간에 평신도 그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평신도, 성직자 이렇게 나누는 게 얼마나 그 무서운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은 이 가정법을 사용하는 마귀, 우리에게 신앙의 회의를 일으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근데 사실요, 이걸 우리 깨달았을지 모르겠어요. 마귀의 많이 일어나는 시험은 사실상 우리를 돕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돕는 거예요. 네? 마귀가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이미 가정하는 그 기정사실에 근거해 있다는 거예요. 네? 마귀가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자리에 이미 있는 기정사실을 가정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만일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 자신은 이미 확실하게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가정을 통해서, 가정법을 통해서 시험할 때는 사실이 아닌 것을 시험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찌 마귀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고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실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정사실을 흔든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정말 너가 구원받았다면 이따위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따위 죄를 범하고 사냐. 그렇게 참소한다면, 참소한다. 영어 알죠? 슬렌더 한다. 이 참소하는 것은 헐뜯어가지고 말이죠.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냐 하면서 이게 마귀가 참소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범죄한 허물만 보고, 내가 교회 다닌다면서, 내가 집사는 직분을 가지면서,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밖에 안 되냐? 이렇게밖에 안 되냐? 그 허물만 보고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결국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예정론을 붙여가지고 나는 예정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까지 허물어집니다. 많습니다. 이거. 마귀가 너가 구원받았다면이라는 가정을 사용하는 데서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게 실제가 되어 있으면 뭐 그냥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웬고하니 마귀는 사실을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팩트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오히려 마귀는 내가 저지른 실수를 구원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구원받았다면 이라는 말로 참소하지 않습니다. 진정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마귀는 나의 허물을 참소하는 대신에 정당화하도록 합리화하도록 최선의 지혜를 동원해 줄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뭐 얼마나 정당하고 합리화시킬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오히려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참회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다. 솔직하게
정확하게 내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그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말이죠. 이거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이 실패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기초를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죄책감을 가지면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뭐 말씀을 묵상할 때도 붙들고 늘어져요. 에이, 니까짓 게 뭐 말씀을 묵상하냐? 그래 살면서 뭘 그렇게 말이지 기도하냐? 기도하는 중간에도 참소합니다. 얼마나 강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셈입니다. 이 간악하고 어리석은 마귀여, 밤눈 어두운 고양이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구원받은 감정이 있다면 안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이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칭의, 성화, 영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사실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칭의와 성화를, 우리 영화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이 칭의와 성화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몰라가지고 마귀에게, 이단에게, 사입에게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나는 신이다 하는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JM에서 거기에 이 신촌 독수리 오형제가 있죠. 이거 다 우리 아주 엘리트 학교에서 말이죠. 이게 무서운 사람들인데 여기서 한 명이 먼저 정명석의 그것을 보고 이 탈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받고 했겠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 들어와가지고 세탁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5명이 다 지금 숨어서 목회하다가 이번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이름이 알려질까 봐. 거기 안모 목사 이런 근데 마지막으로 그 한 명이 나가고 들어간 사람이 김경천이라고 하는 목사인데요. 이 사람이 회개하죠. 잘못했다고 지금 오직 그 중에 한 명만이 그럽니다. 그 한 명이 왜 정명식한테 걸렸느냐, 이걸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죄를 범하니까, 자꾸 죄를 범하니까 거기에 그냥 걸려가지고 이 죄에서 낚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아직도 더러운 것에 있고 음란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 예민하게 고민한 사람이 있거든요. 많습니다, 이거.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스님이 되려고 그랬겠습니까? 불국사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왜?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니까, 이거. 그냥 믿으면 복 받는다,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 내 내면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장로 아들인데, 권사 아들인데. 교회에서 다 그냥 자라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칭의와 성화를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야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구원파도 그렇고, 여러분 이 구원파도 여러분 그 장로였잖아요, 장로. 우리 장로교회 장로였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헷가닥 해가지고 나가서 이 구원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로 이어지고 다 그 연결이 다 됐어요. 그 영이 아주 추잡해요, 전부 다. 여러분 문성명이도요 장로교의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그 대부분이 교회에서 해결 못하니까 다 빠져나가고 속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 요한일서 1장 7절 딱 나왔네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보혈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이 헬라어가 말이죠. 이 프로몰 신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실은 이게 이 번역이 이거 잘못됐어요. 단수예요, 단수. 예. 이게 from all sin이에요. 신스가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뭐다? 이 단수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데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사귐 교제가 열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죄 파스에서 이게 변한 거죠. 이게 프롬이 대격이니까 대격이지 소유격인가? 소유격으로 받아진다. 앞으로 프롬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 신스가 신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씨는 뭐냐? 여기서 모든 죄라는 말은 원죄예요, 원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무의 뿌리. 나무의 뿌리. 근원, 죄의 근원. 이걸 잘라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치셨잖아. 마귀는 발꿈치를 물지만 예수님은 그 머리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뱀 머리가 잘라지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 그런데 아직도 그 머리 없는 뱀은 어떻게 됩니까? 막 다닙니다. 한번 실습해 보세요. 저는 지리산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습을 시켜줬어요. 우리 아이들은 뱀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따라다닙니다. 너무나 많이 봤으니까. 교회 안에도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꼬물락꼬물락 거린단 말이에요. 그 신경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뿌리가 잘려도 그 뿌리가 여러분 물에만 가 있어 보세요. 조금이라도 물이 들어와 보세요.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7절에서 말하는 이 단수 시인은 죄의 근원을 날리버리신 거예요. 이걸 레위기에서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죄의 근원. 속죄제. 속죄제 제사.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속건제. 속건제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들이다.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도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열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물가에 그냥 붙어가지고 물을 빨아먹으면서 자꾸 이 죄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실제는 뭐다? 뿌리는 잘렸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했다. 회개했다. 회개는 180도 돌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쉬운 말로 자꾸 회개했다. 그리고 우리는 참회라고 합니다만 회개했다는 말을 너무 자주 쓰면은 이게 회개했다. 다시 180도 다시 회개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옛날로 가는 거예요. 또 회개했다. 그럼 회개는 한 번이에요, 사실은. 돌아서는 건 한 번이단 말이에요. 완전 뿌리다. 내 근원에서 한번 돌아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하기 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신경이 남아가지고 내 속에서 꿈틀꿈틀거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1장 9절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죄가 바로 신기하게도 복수예요. 복수. 이게 이 사도 요한이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는 회개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왔지만 사귐으로 나왔지만 여기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백.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참회예요. 참회. 매번 참회하는. 그러니까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백은 회개는 한 번이지만 자백은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해야 된다?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던 사람,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참회, 이 자백을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예? 금방 했다가도 돌아서서 잘못했어요. 저는 뭐 옛날에 이걸 깨닫고는요, 이 복음을 깨닫고는 버스 타고 가다가도 죄가 생각나고, 이 눈으로 이렇게 죄를 지으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 전봇대 붙들고 자백기도 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양심이 맑아져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안 되죠. 자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뭐냐? 자백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거룩하게 갈 사람은, 성화될 사람은 자백, 참회 기도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하면 할수록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에는 우리 교우분들도 차이가 많아요. 예? 이걸 많이 한 사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도 이거 진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저는 자면서도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잡니다. 옷자락을 꼭 붙들고 주님. 이 꿈속에서도 얼마나 더러운 꿈을 많이 꿉니까? 귀신 꿈도 꾸고 가위 눌리는 꿈도 꾸고 그러는데 이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이죠. 뭐 남들이 다 듣지 못하도록 내가 내 속에서 전철을 타나 버스를 타나 신문을 보나 텔레비를 보나 드라마를 보나 영화를 보나 이게 참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 요한일서 2장 1절에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러니까 너가 아직 성화돼 가야 되니까, 너가 아직 징이 어렵다함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지만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왜? 그동안 얼마나 세상에 시달리고 세상에 오리엔테이션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냥 그렇게 습관화된 거 말이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대언자. 이 대언자가 헬라어로 뭐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가 뭐죠? 보혜사. 보혜사. 아드보케이트. 이거 변호자잖아. 변호사. 변하는 사람. 자, 이게 요거 잠깐 보고 두고 생각하시고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있죠? 그 뒤에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우리 내가 이제 이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아까 똑같잖아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있는, 곁에서 보호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이 알론, 이게 원어는 알로스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묘미인데요. 알로스가 있고 헤테로스가 있어요. 이 두가 다 다른이에요. 다 이 다른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 알로스는 동일한, 예. 동일하건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보혜사다 말.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란 말은 처음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보혜사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금은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곁에서 변화하고 위로하시는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그게 누구다? 성령이 제자들 곁에서 항상 같이 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는 원래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추적해 보면 그리스의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게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래서 재판장이 늘 묻습니다. 너 마지막으로 파라클레토스가 있느냐? 이런 묻는다는 말이죠. 파라클레토스가 있느냐? 판사가 재판 이거 구형하기 전에, 예? 반드시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변호를 듣고 판결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늘 파라클레토스가 있느냐, 그 데리고 와라. 네, 듣고 판단하겠다. 이게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 대언자가 된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서 뭐로 있다? 우리의 변호사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우리의 이 구원론에 있어서 이 얼마나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럼 대언자 역할이 뭡니까? 이 파라클레토스가 뭐 영어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드보케이트, 컴포터, 이거 위안자, 위로자잖아. 인터세서, 중재자, 컨솔러, 위안자, 헬퍼, 카운셀러. 이 파라클레토스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자백하면 이분이 다 이렇게 화해시키고 중재시키고 만들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우리 지체들을 자꾸 이 보혜사가, 이 보혜사 성령이 하나 되도록 말이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가는단 말이죠. 그럼 대언자의 역할이 뭘까? 저는 세 가지로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이거는 직분이 목사인지 괜찮아요 다. 이 목사도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해서, 성숙하지를 못해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자꾸 읽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읽고 묵상하고 알면 알수록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그러니까 영적으로 금방 태어나면 알지 못한 게 너무 많잖아. 성경도 일독 안 했지. 기도도 뜸뜸해야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지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 임성식이가 아주 저놈이 알지 못하고 짓는다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이 십자가에 흘린 이 보혈을 보시고 용서해 달라고 지금도 뭐로 변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변호 받으실래요? 자꾸 성화돼야 되죠. 자꾸 깊이. 그거는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일을 지금 7번째로 왔지만 이렇게 깊이
이게 나누는 이유는 속지 않도록 하는데 속았으면 빨리빨리 그걸 내놔야죠. 그 기도가 한 주간 동안 기도가 그래서 다음에 안 짓죠. 그러니까 계시가 밝아야 돼요. 교회가 계시가 강단이 계시가 밝지 않으면 사람들 전부 다 알지 못하고 막 지어가는 거예요. 막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연약해서 시간. 아직 연약하지. 알지 못하니까 연약하잖아. 믿어도 연약해. 그 연약함을 누가 변호한다?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내 이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저 임성식이죠. 아직도 저렇게 약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나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변호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연약해서. 사실 뭐 이 세 번째도 뭐 이게 두 번째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연약해서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이게 연약하니까 넘어져가지고 또 그제 또 짓고 그냥 미워 안 한다고 그랬다가 미워하고 이렇게 자꾸 반복하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마귀가 참수하잖아요. 아이고 네가 목사라면서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냐. 그걸 참수하는데 그럼 걸려들잖아요. 그럼 빗나갑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연약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임성씨가 저렇게 연약해서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한 걸 또 먹었네요. 오늘 또 토한 거 또 먹었네요. 하나님 저를 보시고 저의 피를 보시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변호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뭐 더 이야기해 보세요. 변호사 이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보혜사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이런 거 깨달으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 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거룩해 되어가는 거예요.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이기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도 그 말했잖아.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변호사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면 제가요 안 된 이게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 참회의 기도도 간절해지고 솔직해지고 남의 죄를 보기 전에 자기의 죄를 남에게 있는 기둥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뭐를 본다? 티끌을 보는 거예요. 내 티끌을 보는. 그래서 이 대언자가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아버지 옆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우리가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한 번씩 여러분 알고 여러분 참회 기도에 참여하고 그렇게 자백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이 마귀가 제일 그냥 힘들죠. 예. 이런 이 대언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자백은요 우리가 참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낱낱체제죠. 낱낱체제.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아니고 뿌리에 자꾸 맺히는 열매들. 그 자꾸 죄들, sins. 그런데 나무 뿌리가 잘리면 그 열매들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다 시들어서 다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냐 이게. 그 언제까지 하는지 아시죠? 죽어야 됩니다. 장례식 해야 돼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 임성식 목사도 마찬가지. 예, 그때까지 늘 참여 시간에 정말 껍데기 목사라고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주들은요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지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이런 이상한 정신 빠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근데 그게 그냥, 이런 것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의지하는 신앙은요, 아주 초보입니다. 그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양육자, 순장,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렇게 따라갈 수 있지만, 그거는 이게 몽학 선생. 나중에는 이것을 깨닫고 성숙하는 거다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아니, 믿으려면 한번 이리 믿어보고 가야죠. 우리 부끄러운 구원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아유, 네가 목사라고 하면서 그것까지밖에 못했냐? 예? 그렇게밖에 못했냐? 우리 심판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 우리 대언자 한번 읽고 오늘 이까지입니다. 예. 대언자 말씀 2장 1절. 예. 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